먼저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저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첫 찬양은 가장 귀한 상,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참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최경지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우리 모두를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염려하는 마음, 성령의 능력이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힘들 때에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큰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명욕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한 차례 있겠고요.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려지는데 3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외에도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주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순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주보는 QR코드로 주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상을 펴보시면 자리에 앉으신 그 앞에 조그마한 책상을 펴보시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 링크가 하나 뜰 거거든요. 그게 새생명교회 주보입니다. 모바일로도 우리 성도님들 주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죠.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뛰어 넘어가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꼭 새생명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따라 순서에 없습니다. 봉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문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어린 예배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픽업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선희 선생님이나 배재호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일 어린 예배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헌신해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김선희 선생님이나 배재호 권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 차량 운행도 필요합니다. 두 분이서 계속 하시려니까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애찬을 나눌 뒤에는 오후 1시부터 제자 모임을 갖습니다. 제자 모임을 지금 광고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층 이제 교육관이 새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17반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 소예배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 모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하실 보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헌신하실 분들을 찾고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된다면 그때부터 함께 헌신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시면은 제가 몇 번 광고 드렸지만 그 음료수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음료수 냉장고는 돈을 내고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안 냈죠. 제가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돈을 따로 말씀을 안 드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제가 기부함 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통이 있는데 하나 드실 때마다 너무 죄송하지만 100페소씩 이렇게 기부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싸죠? 비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기부잖아요. 그렇죠? 뭘 드시려고 돈 내는 게 아니라 기부한 김에 음료수 먹는다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 되시죠? 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제가 뭐 떼먹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돈 내고 먹어요. 저도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금액, 모든 금액은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또 아직 자립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나 또 선교지에 이렇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한 2년 동안 열심히 길렀는데요. 예, 기부를 하려고 열심히 길렀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목사가 머리를 기른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시도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일반적이지 않게 목사가 머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머리는 뭐 소아암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부가 전달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는데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무쪼록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기 앞서서 내 마음을 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영리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룰 말씀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장 앞부분만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2절부터 함께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한 주 안 보니까 막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으셨나요? 저만 보고 싶었나요?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 아내도 아이 건강하게 잘 낳았습니다. 딸이고요. 이름은 이아은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만 기도해 주시지 말고 낳았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한국에 가서 아주 잠깐이지만 이렇게 잠깐 애를 봤잖아요. 하루 종일 봤어요. 제가 아이를 이제 오래 보지 못하니까 한 이틀 정도를 종일 아이를 봤습니다. 애를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지 싶을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남들은 보면 눈물 날 그 겨를도 없이 이뻤어요. 너무 이뻤어요. 막 왠지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하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애가 그 이쁜 만큼 참 힘들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을 확 바꿔버려요. 그냥 생계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그냥 막 다들 뭐 이제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잠을 좀 자두시라고.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걸 낳아봐야 알지. 이게 애가 3시간마다 이게 밥 달라고 울더라고요. 근데 이 3시간이 낮에만 3시간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밤낮 할 것 없이 울어요. 근데 그 밤낮 할 것 없이 3시간마다 울 때 그 중간중간에도 귀저귀 가르라고 울고 또 뭔가 불편하다고 울고 그냥 졸리면 자면 되는데 울어요. 또 졸리다고 울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 모를 때도 그냥 울어. 계속 울어요.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 패턴이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는 건지 걔가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아내는 이제 모유수를 하니까 이제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30분씩 1시간씩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모든 부모님들은 참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몰라 뵀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죄송해요. 정말 인정합니다. 특히 뭐 한 사람도 정말 그렇지만 이렇게 뭐 쌍둥이라든지 뭐 자제가 3분, 4분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자식들은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어딨어? 시온아, 시온 알았지? 어머니 볼 때마다 너는 절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겠구나. 참. 근데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저 힘들었다고 이렇게 땡깡을 피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가정에 찾아올 때면 그 가정의 패턴에는 그 생명에 의해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뿐만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도 이러한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를 만난 이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죠?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잠을 못 자는 변화가 생겨난다면, 자, 예수를 만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됩니까? 뭐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과 당신들, 우리들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 삶의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함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기오 신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의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쓰여질 수가 없는 단어가 거룩이며 의예요.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그 거룩이 나타날 때 그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이 진정 선한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것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교회를 다니기 이전 우리는 보통 주일날 뭘 했습니까? 아니, 토요일날 뭐 하셨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속닥속닥. 뭐 하셨잖아요, 그쵸? 뭐 기껏 해봐야 뭐 술 드시고 주무셨겠죠, 뭐, 그죠? 뭐 술 안 드셔봐야 뭐 캠핑 가고 여행 갔다가 뭐 주일날 저녁 늦지막히 뭐 돌아왔다가 월요일날 뭐 회사 가기 싫다고 뭐 그러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것인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시간을 이젠 거룩히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주일날을 내 육체의 바램대로 취미나 여가를 즐기기보단 나를 지으시고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생명이신 예수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성화로 비춰지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늘 이 말씀은 뭘 해라 말아라는 율법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이거 지켜라, 이거 마라, 뭐 율법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어떤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냐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과 12장 말씀에서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그가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심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다루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그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가 13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거룩한 변화를 겪는 게 당연한 순리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어떤 믿음을 좌지우지하거나 행위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림자. 진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도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로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들의 삶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렇죠? 성경은 또 여기서 우리 성도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까지 정해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안 보이세요? 형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형제입니다. 형제. 자, 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집에 있는 오빠?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형제의 범위는 혈연, 친오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가족, 형제의 개념과 같이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까지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범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의 문맥까지를 고려해보면 이 사랑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됐고요. 또 이 말씀이 2차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것은 현 시대 우리 성도들도 지금 각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성도가 1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곤란하죠? 그죠? 그것도 그 사랑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짓만 하는 그 사람만 사랑할 게 아니라 매너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될 때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사랑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 많은 우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했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자식들인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며 지내다 보면요, 성도 간에 조금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별의별 허물도 많이 들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 못합니다. 보면 볼수록 흠만 보이고, 아, 이런 조금 이상한 면도 있었구나, 이런 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보여요,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근데 이게 뭐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쵸? 뭐 참여를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뭐 그런 거를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각자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고마워. 누구야? 찬주야, 고마워. 아멘.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주어졌던 그 하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이 율법도 무엇으로 완성되었죠? 구약 시대 때의 그 완전치 못한 그 예배도 뭘로 완성이 되었어요? 사랑으로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근데 이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리들도 다 따라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는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정 예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보여줘야 할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고 날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되게 어렵겠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도대체 그 사랑을 왜 해야 합니까? 당신이 했으면 그만이지. 성도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사랑 왜 해야 합니까? 이 사랑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애초에 내가 바로 그 원수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애초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의 기도로 오늘날 이 구원의 자리, 예배에 초청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부터가 본래 원수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신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근심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해야만 하나? 성경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면은 그걸 사랑할 필요가 없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사실. 아멘이 되세요? 아니,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들에겐 마냥 사랑만 허용된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을 향한 그 성도님들의 애끓는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원수는 네가 아니라 내가 단단히 갚아줄 것이다. 그 죄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내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어라. 심판은 내가 분명히 할 거니까 너희는 그 원수에 대한 복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라는 그 죄성에 함몰되지 말고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거야. 더러운 건 아빠가 할 거니까 너희는 깨끗한 것만 보고 깨끗한 것만 누리고 살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명령은 단순히 행위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예수가 어떻게 사랑해 내셨는지, 그런 우리의 원수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직접 삶으로 경험해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11조를 해요. 헌금을 해요. 주일날 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손해일 뿐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그날 차원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순종은 하면 할수록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입니다. 신약 시대, 신약을 넘어 지금 성령 시대라고도 하던데 뭐 그렇게 세대를 구별할 것 없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구약 시대 때 주었던 그 경건 생활을 성실히 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 경건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대가 몇 시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 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하니까 율법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들을 하는 거지, 본래 율법은 잘 쓰이면 거룩한 거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사시미 칼, 이 사시미 칼도 조폭에게 주어져서 사람을 찌르면 그건 악한 칼이 되겠지만, 사실 이 사시미 칼이라는 게 애초에 뭐 악하게 지어졌습니까? 회 썰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 회 썰라고 준 칼을 회로 쓰면은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회 썰라고 준 그 칼을 사람을 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이 율법을 잘못 사역할 때 그게 악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선하게 거룩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을 순종해 보면서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면서, 안 되든 말든 해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삶으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부모가 되어 봐야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껴주셨는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 줄 알아? 한번 느껴봐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살로 느껴봐. 어머니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너도 너랑 똑같은 애기 낳아서 한번 살아봐봐. 하나님도 지금 그 차원에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그거 해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니들이 할 수 있는 사랑, 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하셨던 그 계속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전달되어야 되는지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아멘. 이렇게 사랑하라.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학대받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학대받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를 선대히 대접하라, 기억하라. 여기서 손님 대접에 쓰인 단어는 필록세니아인데요. 이 필록세니아라는 그 단어는 한 단어예요. 손님과 대접이 따로가 아니라 한 단어. 근데 이 필록세니아라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사랑과 세노스라는 그 나그네, 낯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낯선이들, 나그네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 나그네, 낯선이들은 문맥상 단순히 낯선 이방인들만을 의미하기 앞서서요, 당시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 기한도 정초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도피 생활을 연연했던 그 순회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박해를 받아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요. 지금이야 이런 순회 선교사들이 모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환대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선교사라 그러면 그렇게 막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은 지역사회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괜히 불쌍하다고 그 집 없는 선교사들을 재워주거나 먹여주거나 하다가 정부에 발각되면 그 즉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굳이 이런 순회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낯선 이방인과의 접촉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 불쌍한 이방인들을 먹여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 황제 숭배 시대 때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나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앙인들은 성도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함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도와줬다가는 나도 똑같이 핍박받을 게 눈에 훤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도왔다가 나도 그 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숨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피하고 있는 그 박해받는 나그네들 또한 사랑하라. 그런 낯선 이들을 잘 대접해줘라. 차후 네가 실제 그러한 핍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동질감을 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다들 언제 어떻게 천사가 인간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해 줘야 된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천사의 만남을 위한 매일의 투자.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여기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혹은 천사일지 모를 사람을 염두해주고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대상들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핵심은 여기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대접해주는 것이 곧 천사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 보네요. 천사가 언제 인간으로 둔갑할지 모르니 그냥 모든 사람 잘해주자. 이런 계산적인 사랑은 히브리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만 봐도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멘이 되시나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이에게 냉수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판단에 얼마나 대단한 사랑, 얼마나 찐득한 사랑을 했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형제와 나그네들까지도 사랑하길 순종했냐, 대접하길 순종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유 불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선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바로 우리였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시는과 동시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선대하기를, 헌신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를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고난을 줬던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서도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정들,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의 그 미혹의 영이 틈타지 않았겠습니까?
육체였으니까요.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그 영들이 도살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거기에 영에 미혹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들이 육체를 통해 들어오려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육체가 주는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육체, 내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참된 변화요. 진정 성화 중에 거한 성도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해야 될랑말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연아, 너 그 사랑 할 수 있겠냐? 안 되겠지. 이게 어려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김춘복 사모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 못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앞만 봐도 그거 못 하시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날 괴롭히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저도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해내실 수 있는 예수를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랑 할 수 있으시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능치 못할 일을 하시는 그 예수를 내 예수로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김대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설교하셨죠. 저도 이걸로 다 봤어요. 그렇게 포도나무에 씌인 예수에 딱 달라붙으면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의 삶에도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난 죽어도 그 사랑 못해. 아니, 안 해요. 싫어요. 그럼 못난 가지일지언정 우리가 참 포도나무 선하신 예수께 붙어있으면 싫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예수이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순종해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이미 사랑으로, 열매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 아닌데, 하지만 성경은 이게 맞다고 하네? 그러면 맞지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쁘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결말을 맺어야만 그게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향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그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열매를 못 맺었지만 네 노력이 가상하니까, 그래 그렇게 날 믿어주니까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래 이미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선 안 나와있네? 하나님을 떠나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이에겐 무엇이든 이루어주리라, 믿는 이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열매가 참 열매인지 거짓 열매인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비록 바울과 같이, 마틴 루터와 같이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저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모세나 바울, 마틴 루터와 동일한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봤을 때도 의롭다 칭하시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도 모세를 의롭다 칭했던 그 정도의 칭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거하면요,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이 없어도 동일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인.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해도, 가끔은 주일날 빼먹어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우리나 동일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제 얼굴 보고 내 얼굴 보고 참으세요. 나를 봐서라도 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친구라니까 그 예수님 얼굴 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해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지을 수 없는 붉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금 보증하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노력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를 사하게끔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변호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그 죄인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우리 하얀이, 우리 지민주 지사님이요,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얼굴 보고 이 사람 좀 의롭다 칭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론이에요. 끝낼게요. 12시 됐잖아요. 그렇죠? 끝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완전하게 확증하신 그 예수의 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지 못할 그 의를 이뤄내신 예수의 기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 아니 우리 구원에 있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누가 선을 행하시고 누가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지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의 의, 나의 자랑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 열심으로 만들어 보겠다 말고 주님의 열심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사랑뿐입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붙들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중한 보일지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 창조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결코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는 나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조건 없이 선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각자의 정성으로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 손길을 위해 넉넉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 순종의 모습으로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시키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말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다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치신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